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모함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다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무시도록 방치하였던 우리들의 이 낯선 영역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은혜의 깃발이 꽂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참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참 복을 받고 우리들이 삶이 복되게 변한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들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받은 성도들의 복된 삶을 이렇게 자랑 삼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삶이 고달픈 인생이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내가 영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분들을, 그리고 또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겪고 있을 때가 만만치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 안에 원하는 동전 500원이나 또는 1000원짜리 지폐, 이것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원하는 물품이 나오지를 않는 그러한 경우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500원 넣고 크림을 커피를 눌렀는데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걷어차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이게 동전 넣은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툭툭 두들겨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좀 못하지만 좀 투덜거리고 틱틱거리는 그러한 것들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식은 분명히 이건데 어이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정도를 넘지는 마시고 한번 틱틱거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삶 가운데 실제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도 좀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회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삶을 때때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역시 그러한 길을 때때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우리들의 삶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딴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 서대구 교회로 친다면은 서대구의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이 시대를 공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때로는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들을 정말 힘차게 전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모두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소망을 수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도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상만 심어주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늘어놓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등을 휙 돌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과 소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의 길, 그 꿈과 소망의 길을 함께 영적인 어깨동무를 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품고 사모하면서 품은 이 모든 말씀과 약속이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교정도 하고 때로는 같이 엎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이 엎어지고 자빠져서 원망이나 불평도 길게 하면 곤란하죠. 잠시 한두 마디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목회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번 같이 돌이켜 길을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참 많은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성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몸부림과 이 외침,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모든 외침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으로 현재 우리들의 아우성과 부르짖음, 이 몸부림을 말씀으로 한번 조명해 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전달하는 바로 그런 자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바로 이런 흐름과 그냥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2019년을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특별히 대구의 이 두리동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축복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야베스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에스더 전도회 원래 때 전하였고, 그리고 이틀 전 심야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하여서 전하였던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내용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역대기 읽으면요, 1장부터 정말 거대한 산맥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된 족보, 이름, 낙고가 무려 4장 8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세알해 봤습니다. 1장은 54절이고 2장은 55절이고 3장은 24절, 그리고 4장의 8절까지 도합 141절입니다. 141절 동안 계속해서 누구 낳고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좀 그만 놓고 우리 좀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정말 거대 산맥은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낳고 그거는 16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무려 141절 동안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141절 동안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의 내용,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뭔가 피일이 탁 오는 이런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곳이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듣기에는 상당히 좋죠. 아주 샤프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야베스, 아주 좋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뜻은 슬픔이다라는 슬픔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네 인생은 슬픔이야 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주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도시 31개 도시 그리고 왕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후세들이 이미 항복한 가나안의 그 도시들을 점령해서 차지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공식이 안 맞아떨어집니다. 이미 항복했으니까 들어가서 거두면 되는데 이게 공식인데 이 공식대로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좀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심지어 도리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삶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척과 점령을 포기한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원주민들의 학대를 받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했던 것이 사사들의 시대고 지금 이 야베스의 시대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야베스는 어머니의 태에서 좀 출산할 때 그냥 곱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애가 나올 때 머리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 야베스는 머리부터가 아니라 이 다리부터 그냥 이렇게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난산이죠.
야베스의 가족들은 아주 힘든 고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환경, 가정의 환경, 출산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들에게 아이고 애야, 내가 보기에 너는 굉장히 힘든 슬픔의 세월을 살아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었던 이름이 야베스, 슬픔, 바로 그런 이름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명망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일가 중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이의 인생에 주어진 존귀한 응답,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야베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 상황이 야베스 시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제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는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신조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포 세대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그래서 이들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삼포 세대다라고, 그게 바로 2011년도였습니다. 청년들의 심볼이 무엇이겠습니까? 꿈과 소망, 이거로 인하여서 피가 뜨거운 시대, 이게 바로 청년들의 심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에게 삼포 세대, 포기하는 세대, 바로 이것이 이 그늘이 드리워졌다는 것이죠. 삼포 세대에다가 취업과 내 집 마련, 이것까지 포기한 것, 이게 바로 오포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가 등장을 했죠. 이제 이 7포 세대에서 9포 세대를 찍고 N포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포기한 20대, 30대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는 N포 세대,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민달팽이가 있습니다. 달팽이 아시죠? 자기 집이 없이 그냥 대충 하나 걸머지고 이렇게 다니는 민달팽이. 바로 이런 민달팽이 세대가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학 등록금 충당할 수가 없어서 학자금 대출 싸다고 해서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 졸업하고 난 뒤에 여러분 등골 휘어집니다. 이를 갚으면서 생활비에다가 취업 준비, 이 비용까지 마련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구에서도 그런데 서울에서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가 집 못 삽니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지금 청년들 이 지방에서 서울로 직장 생활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지방 유지가 아니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고시촌 쪽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죠?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쪽방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청년 20세에서 30대 초반 그들 인구의 15%입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전 통계입니다. 정부에서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쪽방에서 고시촌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 어디에서? 화려한 서울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은 삶의 불안 가운데 더더욱 불안과 두려움에 결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목회자들 모이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이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결코 아니죠.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 상당히 이런저런 부정적 요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으로, 이사로, 교육에 관련으로 또 이런저런 다른 기타 이유로 타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미 고령화의 양상을 이미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의 대부분 대구가 기반입니다. 이 대구 경제의 영향은 이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언제부터인가 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먼저 이 말을 물어봅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십니까? 그죠?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이발소를 안 가고 제가 미용실로 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이제 배신을 한 거죠. 미장원 원장님에게 가서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로 힘듭니다라고 했는데 작년 어느 시점부터 이거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동성로에 그 잘 되던 영프라자가 이미 이제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 다니다 보면은 이거 보통 심각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곳곳에 점포 내놓지만 나가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제. 지난 주일에 저는 미리 산소를 좀 다녀왔습니다. 오면서 우리 저기 들리면은 꼭 가면은 우리 가는 그 식당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다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천하신 형님이 이제 길을 터놓았는 그곳인데 형님을 추억하면서 갔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몇 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경기를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점심때에 들렸는데 들어가니까 손님이 우리들이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씩 웃으면서 더 골치 아픕니다. 저희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원인인지 물어보니까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세팅을 하면서. 이전에는 주인 외에도 종업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업원 4명이 있는 가게는 잘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한 사람 내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몸이 그전에도 바빴는데 여러분 손님 한번 치르고 나면은 많이 힘들다 준비하고 하는 것.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볼 때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은요 우리들의 삶의 여유까지도 직격탄을 때리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역시 교회 안에 영향이 있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으로 이민 안 가는 한 계속해서 여기에 터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포기하고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의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도 정말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 무릎을 꿇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까지도 포기하는 바로 이것이 더더욱 안타깝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저는 야베스에게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야베스의 사건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때로는 원하는 물품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라고 한번 틱틱거려 그래도 여러분 정중하게 합니다. 저는 그죠?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쭈어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인 몸부림과 뒹굼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할 만큼 한번 해봤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신 이 야베스를 우리가 함께 좀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독한 현실과 슬픔의 굴레 가운데 결국에는 주님 주시는 번성과 평강의 복을 야베스가 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베스 그가 했다면 우리도 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베스의 사건을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성경 내용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자신의 현실 가운데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재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문득 말씀의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이때까지 우리가 놓쳐버렸던 바로 이 생각.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셔. 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과 문제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주무시도록 방치하였던 하나님을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단추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이다. 시편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찾읍시다. 같이 하나님 찾자고요. 저도 찾습니다. 계속해서 찾습니다. 저는 늘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게 웬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야베스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았습니까? 간구하더라. 기도로 찾더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 사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앞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하늘에 계신지 땅바닥에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설교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아라. 그냥 돌이키면 안 된다고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을까요? 기도로 찾자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이 야베스에 오늘 여러분 조금 이렇게 쑥스럽더라도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더라도 자기 이름 한번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할 때 거기에 직분이나 이런 거 넣지 말고 뒤에 귀하, 님 이거는 여러분 편지 쓸 때나 넣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 채워버리고 자기 이름 넣으십시다. 내가 먼저 앞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함 한다고 해가 헷갈리는 분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딱 넣으십시오. 그냥 김지인홍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어색해요. 지인홍이가 이렇게 딱 나가는 게 내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지인홍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일 빠릿빠릿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못하면은 제일 앞쪽에 있는 분들에게 불똥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 잘하죠, 그죠? 오늘만 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죠? 진호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래요. 저는 오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자. 어떻게 찾을까요? 기도로 찾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로 찾는데 어떻게 기도의 내용 무엇인가? 오늘 야베스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찾았는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자, 기도로 찾자, 기도에 복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복이라면 어떤 복? 복의 개념이 너무나도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경우에 한정하여서 구할 때, 생각할 때 네 번째 어떤 복을 구하였습니까? 야베스는 번성에, 자기의 영토가 넓어지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번성과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 하나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려는지 아니면은 이번 주로 마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가 있고 여러분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옥토에 떨어진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0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30배가 있습니다. 몇 배?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30배 그런 말 하기 없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길이 있더라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대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가? 돌밭인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이것을 말씀을 잡아먹어버리는 떨기와 같은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그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100배는 너무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성경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의 지금 현재 이 현실과 우리 대구 땅 그리고 우리 서대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기업 가운데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100배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 받을 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다. 그냥 좀 받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기경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안 되는 것, 내 힘과 재능은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복을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 번성의 은혜, 내 이 기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100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야베스는 참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고통의 무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무게와도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도 많다고요? 염려, 걱정, 근심도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야베스는 자기의 이 넓어진 영토,
그죠? 넓어진 이 지경, 번성 가운데서 오직 주의 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평강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통,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물질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인하여 내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야베스의 수고와 슬픔이 도리어 야베스에게 주어졌던 이 슬픔이 그 시대적 환경, 가정의 그 흙수저와도 같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그 환경이 도리어 하나님 찾는 재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팍팍함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 맞아,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재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기도로 찾고, 기도하되 복을 구하고, 복을 구하되 번성과 평강의 균형 있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합심하여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이때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되 우리 교회 위에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 지역에 천국 대기조들은 들어오시고 젊고 싱싱한 분들은 외지로 나아가는 바로 이 지역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역 가운데도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국에는 우리 서대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영적 기업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합심해서 야베스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무시도록 방치하였던 하나님을 이제는 찾으십시다. 기도로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정말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만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그때 한번 간증을 같이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광훈 집사 섬기는 시라큐스 그 교회에서도 정말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쪽에서 하면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서서히 그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그런데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제 그 베이스를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예외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두 번 예전에 동영상으로도 같이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중남미 과테말라 알모론가, 정말 유명한 그러한 한 예가 됩니다. 인구 한 2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여기에는 극빈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범죄자로 득실거렸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출신 마리노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의 고향, 이 도시를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거죠. 일주일에 사흘, 나흘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도시를 위하여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도는 제가 이 조사한 바로 이 시점까지 지속이 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당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불치병을 앓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며 나아갔죠.
이 기도의 위력은요, 도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까지도 땅의 지력까지도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한 토양이 비옥한 토질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지역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영적인 부흥, 각성, 전후를 비교 조사해 보니까 모든 농작물의 크기가 평균 2배 내지 3배씩 커지고 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수확량,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제가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수확량은 몇 배?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한계는 100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수확량 1000배 이상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삶 가운데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별로, 그죠?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 지역, 알모론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복을 주셨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땅에까지 복을 주셔가지고 농산물 여기에 수확량이 몇 배? 1000배!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저는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보통 당근이라고 하면 손바닥 크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거 진짜 그죠? 이 정도 다리만한 그런 당근이 그 토질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야베스에게는 그 영토를 넓혀주시고 과테말라, 알모론가, 시라큐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간다라는 도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십시오. 우간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토양이 아주 각박해서 작물이 자라지 않던 그 붉고 마른 땅이 풍성한 그런 옥토로 변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들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끌어가는 인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의 지금 현재 팍팍한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다른 때가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의 이 삶의 팍팍한 이 어려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같이 함께 힘들어하고 같이 함께 어려워하십시다. 그러나 같이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찾자.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보다 함께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자고요? 복을 구하자.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오늘 야베스의 경우에는 번성의 복, 평강의 복을 구하자. 할렐루야. 이 5가지를 오늘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정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길 수는 없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찾자, 기도하자, 복을 구하자, 번성의 복을 구하자, 평강의 복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은혜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의 이 지점에서 야베스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찾는, 복을 구하되 번성의 복과 평강의 복을 구하는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가 주를 찾으리라 반응하였던 시편의 성도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리라, 기도하리라, 복을 구하리라, 번성과 평강의 복을 구하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파도고개를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파도고개의 성령의 파도가 밀려들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